여러분, 이번 주간은 1년 중 가장 좋은 명절인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분위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명절이기에 5일 동안 우리는 황금 같은 연휴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며느리들이 가장 소원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들이 먼저 전화를 해서 야, 때도 때니만큼 내오지를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냥 집에서 애들과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소원이란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며느리들이 한다고 합니다.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서 눈치 보고 일하느라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며느리들에게 코로나를 핑계로 휴가를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솔직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에게 못 가고 제주도로 여행 가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시부모가 눈치가 보여서 시댁에 가기가 싫은데 사람들은 뭐 못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시어머니는 또 전화를 해서 못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그렇게 묻는 시어머니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며느리들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집에서 푹 쉬라고 하면 아주 좋은 시어머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다들 며느리들이 이 명절만 지나게 되어지면 다 몸살을 앓기 때문에 한번 우리 예수를 믿는 시어머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명절이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추석 명절을 우리가 아주 가장 좋은 명절이라고 말을 해요? 춥지도 않아요. 덥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을이라 먹을 게 풍성해요. 그러니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리고 먹을 곡식이 풍성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 잘못하면 영적 무장을 해제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바빠서 너무나 즐거워서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푸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 있을 때 과거에 기도하지 못한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과거에 성경을 읽지 못한 분들은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명절 기간에도 우리 교회는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 다 드리니까 직장 다닐 때는 힘들고 피곤해서 못했지만 이번 기간만큼은 새벽 예배라도 좀 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모였을 때 다른 이야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지나고 나서 은혜로운 명절이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번 추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후반부인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을 하겠는데 이 31절부터 47절까지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가 네 가지가 나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불신앙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31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요.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앞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봐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으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내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코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바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가 되었어요. 여러분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증거를 했지만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적인 역사가 많습니다만 지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그리고 38년 된 환자를 일으킨 것,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 38년 된 환자도 일으키잖아요. 물론 이후에 보면 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셔요. 이러한 기적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두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37절 상반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후에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와 세자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가 좋다고 말을 하면서 초막 셋이 찍겠다고 말을 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바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증언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성경이 증언을 해요. 그걸 39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 뭐라고 말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실질적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리가 바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곳에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의 박사들이 맞다고 말을 하잖아요. 미가서 선지자가 얘기했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곧 증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묻고 이제 별을 따라서 다시 어디로 가요? 탄생하신 예수에게 갈 때에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에 능통한 성경의 학자들은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고, 네 번째로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 5장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증거를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말씀했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도대체 왜 안 믿었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분명코 주님이 계심에도 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이적들이 증거를 하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비밀로 붙였던 문서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 공개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서 우리가 저 남침을 할 테니까 좀 허락을 해달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탈린이 좋다, 해라고 그랬어요.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계 전쟁 역사 속에서 다 드러나고 기록도 있는데도 아직도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아무리 증거를 대도 뭐예요? 절대로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믿고 나가줘야 될 텐데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진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한번 헌신합시다 그러면은 딱 튀어나오는 것이 아유 돈 바치라고 하네. 아 왜 우리가 헌신하라고 그러면 시간도 바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헌신하라고 하면 기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다양한 헌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 내라고 그러네. 딱 그래 버려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이 정도 교인만 해도 되지 무슨 목사님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러냐고 무슨 골목대장 하려고 그러냐고 또 그런 분들 계세요. 모이를 힘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지금 얼마나 살기가 바쁜데 아니 교회 시간 다 빼앗으려고 또 모이라고 저러냐고 열심을 냅시다 그러면은 아유 교회들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뭘 해보려고 그런다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세요. 근데 오늘 주변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덕이 안 돼요. 덕이. 그런 마음 빠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삶이 빈패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도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 분이 계시면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잃어도 손해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손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 앞에 아무리 세리요한 이야기를 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도 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들이 믿지를 못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4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의어처럼 쓸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믿어줘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서도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랑하면 알았어. 여보 알았어. 그러고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고 자꾸 의심을 해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인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종교적 권세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서기관이야. 난 레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어. 종교적인 지위적 권세. 그거를 사랑한 거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이 많냐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유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세 번째로 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자기 영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44절에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못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님, 저 집은 레위인에서 태어났어. 그래, 저 사람은 서기관이야.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었는데 예수 선생님이 딱 와서 자신들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을 두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종교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사장이잖아, 하나님의 종이야, 저분은 서기관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쓰고, 그래서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레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대. 모태신앙이야. 저 사람은 교회 장로야, 안수치사님이야, 권사님이야. 그러잖아요. 존경하잖아요. 저 사람 목사야.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던 영광을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은 자신들의 영광을 얻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잘 먹고 예수를 통해서 잘 입고 예수를 통해서 잘 사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아주 솔직하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내놓고 자기들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인기를 구하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기에 빠지게 되어지잖아요. 칭찬과 인정만을 추구하다가 보면 그 신앙은 병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어요. 내가 뭘 했는데 교회가 인정을 안 해줘. 인정도 안 해주는 교회. 헌신을 했는데 누구도 안 알아줘.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는 보따리 싸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핑계였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나를 알아달라, 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무시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세상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면서 우리 계속 말씀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도대체 왜 인간이 되셔야 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너무 익숙해진 지식처럼 변해서 사실은 감동이 없어요. 왜 오셨겠습니까? 이 땅에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악화되면,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로마의 군인들하고 싸우시지 않았어요. 그 거대한 정치 시스템하고 싸우지 않았다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갈등을 빚고 부딪힌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유대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정치인들이나 군인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고 종교인들하고 부딪혔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목적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가려버린 사람들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오셔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네 가지의 증거가 있었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냈고,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그리고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영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고 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 지금 만약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메시아. 그럼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데 저분이 가르치는데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신학대학은 어디 나왔대? 어떤 사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 소속이래? 또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대에 있었던 문제일 뿐이냐, 아니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속에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더 나가서 퀴티까지 하고, 그래서 말씀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하시던 목사님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막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머리로도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둘째고 머리로도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그 말씀이 꿈틀거리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거기 헌신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데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 앞에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새벽부터 퀴티도 해요. 또 적고 그런데 머리로 오지도 않아. 그러니 뭐 마음속까지 오겠냐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 잃은 그러한 등잔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거하며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너희 속에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로 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5장 42절 말씀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누리는 그런 것에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뒷전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그러면서 종교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게 급급하지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잖아요. 말씀도 너희 속에 없고 사랑도 너희 속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는 뭐냐? 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느냐? 세상 영광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여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돌에 맞아 돌무덤 속에 자기 생명을 내놓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잖아요. 영광을 아니까.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국회의원, 장관 되면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명예를 가지고 학교의 교수가 되고 지식적인 영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돼서 큰 기업을 운영하면 또 영광이잖아요. 세상에 영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운동을 해서 기록을 깨트리면 또 그 이름이 올라가죠. 그것도 영광이잖아요. 이런 영광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기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경을 받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자기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동족이라고 해서 영광스러웠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 선생이 와가지고 자기들 영광을 다 빼앗아 가니까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주님과 동행을 거절을 해요.
여러분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느냐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한밤중이라도 찾아와서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가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앞에 있는데도 주님에게 오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앞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접할 마음이 없다고요. 이 시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되 이웃에 있는 이웃 정도도 대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못 믿어요. 왜? 돈 있으면 슈퍼 가서 물건도 사오고 돈 있으면 병원에 가서 아플 때 치료도 받고 돈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90도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뭐 아픈 거 계속 아프고 뭐 하다못해 라면 하나도 생기질 않고 그러니까 돈이 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믿어요. 더 믿어.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예수님보다 더 신뢰해. 거기 뭐 통장 있잖아. 하다못해 반장이라도 있잖아. 아니 우리 집안에 국회의원인데 전화 한 통이면 끝나. 요새 뭐 전화가 때문에 난리 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권력을 가지면 빽줄이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권력을 더 믿어요. 더 믿어. 주님과 동행하는 걸 싫어해. 예수님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집안에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집안에 빽도 있고요. 우리 집안에 다 사람 곳곳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가만히 계세요. 야 그래도 내가 같이 가자. 가만히 계시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구경만 하세요. 그러니 주님과의 동행이 뭐가 가능하냐고.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동행하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17세기 사람으로서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유명한 앤드루 모레이라든가 허스튼 텔러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용 여자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런데 너무 힘든 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냥 어깨에 무거운 짐이 그냥 얹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잔느 귀용이 어느 날 프랑스에 있는 프란시스코 수도회 수도 한 분을 만나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해.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미 당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단순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당신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단순해. 그런데 이 귀용에게 그 말이 딱 꽂혔어요. 그렇구나.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고는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녀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는 늘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동행하려고 무슨 노력을 하고 동행하려고 애쓰고 동행하려고 자기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영국의 백년전쟁에서 조국 프랑스를 구한 잔다르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아세요? 늘 산책하던 길에서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들녘에 나라를 구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던 그
들판이에요. 그 들녘에서 일하다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 벗어라. 너무 놀라서 그냥 신발을 벗으니까 너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그러니까 일터에서 그 나이도 80세가 되어서 그때 부르심을 받아요. 사사 기도원은 일하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내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꼬꾸러져 가지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무디는 바로 그가 일하는 보스턴의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수선하다가 바로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위대한 현장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하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주부들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출퇴근길에서 어디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짜릿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설교하는 성도들이 없는 장소에서 설교하는 나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정말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오셔서 이렇게 하셔든 저렇게 하시는 간에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냥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때 되면 등록금 걱정, 때 되면 밥 걱정, 계절 바뀌면 옷 걱정, 뭐 이런 걱정해요? 안 해요. 그냥 엄마 아버지하고 함께 살면 야, 밥 먹어라 하고 엄마가 밥 차려주는 거고 때 되면 야 등록금 때 됐지 등록금 해주는 거고요. 예? 또 말을 안 해도 먹고 싶으면 통닭 먹고 싶지 않냐? 그것도 사주고요.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때 되면 밥 해주실래요? 엄마한테 자꾸 묻는 것이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빠 나 나눴는데 때 되면 등록금 줄래 안 줄래 하고 계속 물어요?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예? 아니 이제 가을철이 왔는데 옷 한 벌 사줄래 안 사줄래 계속 묻는 거 이상하잖아요. 건강한 가정에 건강한 부모는 때가 되면 다 하세요. 그리고 자식은 뭐 해야 돼요?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시험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이 다 같이 해결해 주셔요. 어떠한 시험이든지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신다고. 다 이길 수 있어요. 아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 살아가요. 이 사회에서 텔레비전 틀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신문을 봐도 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인터넷 뉴스를 봐도 컴퓨터 키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거리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동시에
영적 거리 좁히기를 생각해야 돼. 영적 거리 좁히기를.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니까 신앙도 멀어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더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라, 기도하라. 뭐라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끊임없이 누구 얼굴을 찾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 땅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물론 백신 개발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 시대의 막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결혼을 연기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뭐 해외여행은 뭐 생각도 못해요. 사실 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항공사에서 나온 상품 보니까는 인천공항에서 떠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인천공항에 오더라고. 그런데 돈은 비싸더라고요. 여행은 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나가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고 폐업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 탓만 해요? 정권이 무능하다고 비판만 할 거예요? 절대로 끝나지 않아. 이것을 끝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기회, 가정에 있지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 이러한 기회를 두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구할 때 우리는 좋다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긴장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더욱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서 주님 만나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입니까? 이걸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앞에 있는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없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가고 그거 안 보고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는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여기 손에 못자국 만져봐. 여기 창자국 만져봐. 됐냐? 그 한마디 던진 게 뭐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알았냐? 그래갖고 도마가 머리 3번 긁었대요. 미안해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은 보고도 안 믿었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통치권 안에 계셔서 늘 자기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서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